1994년에 나왔던 리암 니슨의 주연으로 만들어졌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잠깐 한 3분 정도 되는데 흑백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일부러 흑백으로 만들었거든요. 준비됐나요? 네, 찍어주세요.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초대 교회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죽어갔었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에게 군사에게 쫓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한 형제에게 다시 와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했고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가 따라와서 여기에 도망가는 그리스도인 한 명을 보았는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계명의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먼저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답은 끝에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2024년에 예한교회 표가 어디입니까? 표 여기 있죠? 사도행전 몇 장이죠?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20장 24절이에요.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직면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좀 더 확고한 좀 정착, 믿음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칭의라는 주제로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몇 주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올려주실까요? 나오나요? 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 PPT에 올려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시는가의 그 여정이에요. 첫 번째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대요. 그래서 이걸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미리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리 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콜링이라 그러죠. 소명.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의롭다 해주세요. 의롭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엔터 치시면 돼요. 칭의. 그리고 이 의롭단 받은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 끝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그래서 예향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게.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말해주시고 이 의로움 받은 우리가 끝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니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요. 원래는 우리가 영화롭지 않거든요. 지금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해야 우리 정서상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불안하게 만드는 교단이 있다면 그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란 장로교는 싸울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장로교단의 목사니까 저는 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죠. 자, 여호수아 24장 1절 2절을 올려주실까요?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2절. 이거 준비가 안 됐나요? 됐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회고록입니다. 회고록.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데라였습니다. 데라. 데라가 했던 직업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상을 만들었다는 추론도 되고요. 다른 신들을 어쨌든 섬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완전 불신자들 중에 불신자였던 거예요. 그 불신자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했는가?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목축업에 능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뭐 가는 곳마다 목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오늘 본문에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냥 아무것도 미래가 약속받지 못한 그 어떤 땅으로 가라는 그 지시 명령에 따라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왔어요.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잘난과 특별한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왜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요? 제 친구가 진짜 교회 가져서 저는 교회 다닌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이 조직에 제가 몸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친구를 들어서 사용해서 저를 교회로 끌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그 뜻에 의해서 프로그램 돼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역사라는 시간 동안. 역사라는 시간 속에. 그러니까 정욕만이나 한 인물을 보면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쟤를 왜 선택해야 되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 여러분이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퐁퐁을 사기 위해서 갔어요. 그럼 퐁퐁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진열대에. 여러 개가 있겠죠? 아닌가요? 한 개만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한 개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를 때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사실. 우유는 조건이 있어요. 사실 뒤쪽에 좀 더 오래, 신선한 우유가 더 유통기한이 좀 더 하루 더 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모도 항상 마트 가면 앞에 거 제끼고 뒤에 거 빼거든요.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냥 똑같은 퐁퐁인데 여러분이 특별하게 그 퐁퐁들 중에 은혜가 되는 퐁퐁이 있을까요? 똑같은데 유통기한도 별로 뭐 제한이 없는데 그냥 고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퐁퐁이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죄송합니다 권사님, 지정용 권사님을 선택했는지 저도 몰라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집안의 어떤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7절에 가시면 7절 보세요.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오늘날 국가로 따지면 이라크인 거예요. 이라크 땅의 한 성에 살고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엄청난 부유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그 어느 지역, 우르라는 지역에 갈대아인으로 살아가던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건져내신 거예요. 내 소유를 삼으시고 내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걸 출바벨론인 거예요. 출바벨론. 여러분 출애굽만 있는 게 아니라 출바벨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과 4절을 제가 볼게요. 올려주실까요? 계시록 18장 1절과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어디요?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합독할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자체가 영적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뭐 한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를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백성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My people.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네가 있으면서 머물면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바벨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다시 바벨론으로 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자,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여러 성경들 중에 많은 장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과 칭의라는 엄청난 주제가 담겨 있어요. 자,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툭 튀어나오는 게 의예요. 의. 여러분 다른 거는 까먹어도 되지만 이 의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의를 설명하기 앞서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던지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아,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래. 여러분, 항상 성경은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왜 두려워하냐?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뭔가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배경이 있느냐? 이 15장 앞에 14장이 있는 거예요. 이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소돔 땅에 적국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잡아갔거든요. 식구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러던 318명의 집안 그 종들을 데리고 갔어요. 무기는 뭐였냐면 호미, 꽃갱이였어요. 근데 저쪽은 군대였어, 군대.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누가 이길까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 얘기 나오고요. 그때 소돔 왕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리품을 가져가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받으면 마치 이 전쟁의 목적이 약탈을 하기 위한 전쟁처럼 비칠까 봐 아브라함 그걸 거절해요. 나는 시로라기 하나 취하지 않을 것이다. 거절을 해요. 그게 14장 22절쯤에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전쟁에서 어쨌든 이기고 돌아왔는데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얼떨결에 318명한테 그 정예의 군대들이 얼떨결에 당해버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아니 저놈들 꽃갱이 들고 우리는 칼인데 저놈들 꽃갱이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왜 졌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가자. 복수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황상 아브라함이 지금 심적으로 되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안심하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군사적 용어로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막아줄 거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때 여러분 상급은 뭐냐면 이 상급은 전리품을 의미하거든요. 전리품.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가 있냐면 그 전리품을 받지 못한 데에 대한 뭔가의 좀 찜찜함과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산이죠, 재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재산이야. 내가 너의, 쉽게 말하면 오늘날 내가 너의 돈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가 있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인 거예요.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 관계가 있어야 의가 설명이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붙들고 있어요, 되게. 이걸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줘. 그 전리품 네가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 내가 더 큰 전리품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돈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 주려고 합니까? 보세요. 뭔가 받는 느낌의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푸념하는 거예요. 나는 상속자도 없고 그냥 내가 상속하려고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인 내 측근인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에게 나는 그냥 상속하렵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푸념하죠.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않으니까 이 푸념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역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말씀.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한 이름이 나왔었죠.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아까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그 회고록에 24장에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4절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로 하늘의 천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냅니다. 5절에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별을 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 셀 수 있어? 저 별들 셀 수 있어? 여러분 이 지구상 이 우주에 여러분 참 재밌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 우주의 별의 수가 얼마냐면 그냥 어마무시하거든요. 여러분이 100년 동안 산다, 100살까지 살 때 1년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1초당 여러분이 봐야 될 별의 개수가 수만 가지예요. 1초당.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하여튼 엄청나요.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그 별들을 다 계산을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와 같이 될 거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 말을 아브라함이 그 시점에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지로 그걸 믿었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 말 듣고 믿었다, 이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를 딱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딱 그 시점에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선제되고 그 다음 따라온 단계가 의롭칭이라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달라요. 자, 여러분 사전에 보시면 의를 한번 올려줄까요? 두 번째 페이지에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오를 의자를 한자를 쓰고요. 의란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혹은 사회적 자아로서 스스로 자각하는 존재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는 도덕적 원칙. 세 번째는 실정법 또는 자연법과 부합하는 도덕적 원칙. 이렇게 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를 해석하면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가 돼요.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뭐라고 여러분?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구원의 문제와 부합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 따라 부모님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서구 사회의 어떤 철학적 개념, 윤리적 개념이 들어왔고, 또 유교 문화권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도덕적 의라는 것 자체가 윤리, 도덕, 어떤 인간이 해야 될 올바른 도리로 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의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사사기 말씀을 하나 볼게요. 사사기 4장 21절에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오게 되면서 우유를 한 잔 주고 잠들게 한 후에 야엘이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와서 자고 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여러분 아시죠? 딱 대고 팍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4장은 드보라의 그 사사 이야기, 바락과의 사사기의 그 이야기 속에 사건을 산문으로 풀었다면, 똑같은 옆에 5장으로 가면 이걸 운문으로 시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4장과 5장은 짝지예요. 4장은 산문이고 5장은 그냥 노래, 어떤 하나의 운문이에요, 운문. 그래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이 상황을 사사기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이고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이라고 노래하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이게 굉장히 의로운 일이고,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고 시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빠져나왔지만, 그죠? 마차를 타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다 죽었어요. 그럼 이건 집단 살인 현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집단 살인을 해놓고 뭐라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담론하겠다, 체계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아니, 집단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서구 사회의 어떤 도덕적 의와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배웠던 그 의, 소위 뭐 정의라고 대봅시다. 그 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에요. 이건 의로운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야? 아니 뭐 이래?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세계관 속에서 온 지식 체계가 그래 만들었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의라 하는가? 성경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의를 판단합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어떤 게 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셨다가 의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그 백성들에 의해서 일하셨을 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고 사사기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편을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셨다.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저 신들러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폴란드에 군수공장을 만들 때 그 소문을 듣고 돈 하던 이 사업가가 가서 한몫 크게 챙기기 위해서 폴란드로 가서 군수공장 군대 물품을 조달 군수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공장의 직원들을 막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독일 군들이 너무 유태인들을 막 함부로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우슈비츠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횡령한 소문을 다 듣게 되면서 쉰들러라는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조금씩 팔아서 유태인들이 끌려갈 때 돈으로 주고 사서 자기 공장에 취업을 시켜줘요. 계속해서 독일군에게 좋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죽게 만드는 그 상황을 아니까 죽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돈을 통해서 돈을 빼돌려서 유대인들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돈을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막 1000명, 1200명씩 공장에 지나치게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돈이 이제 다 탕진돼요. 그런 시점에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중에 1000여 명 정도의 살아남은 유태인들이 아이, 여자, 어른 할 것 없이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들에게 있던 이빨 안에 있던 금을 다 빼서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반지에 탈무드의 유명한 구절을 하나 새겨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문장을 남겨줘서 그래서 아까 그 초반의 장면이 그거예요. 그래서 쉰들러가 아쉬워하는 건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지를 팔았으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고 자기가 타던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6세라는 나이에 이게 실하니까 저 쉰들러라는 사람은 나중에 알코올, 그 사람의 배경 여자 좋아하는 호세가였고요. 술주정병이었고 돈 했던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몰랐던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술에 의해서 찌들려서 아주 그 인생의 그 말년은 엄청 비참하게 그래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쉰들러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묘지에 가서 꽃을 헌합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1000명이 유지가 되어서 그들의 가족이 생겨 6000명이 된 거예요. 지금은 아마 10,000명이 넘었을 거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쉰들러의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 인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자를 좋아해서 호색가였던 알코올 중독자였던 돈밖에 모르던 아주 나쁜 놈이었던 그런 건 상관없고 유태인들이 볼 때 왜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냐면 당신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구약 성경의 의를 이해하고 있던 유태인들에게는 쉰들러의 윤리적이지 못한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의 어떤 댐댐이를 판단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걸고 팔면서까지 한 사람이 살리라고자 했던 그 관계가 의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도 칭해 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한국적 우리 사고관에서 그 사람은 무슨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지금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덤에 찾아가지고요, 고맙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 짜닥한 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초반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마 군사에서 쫓겨가던 한 형제를 어떤 사람이 숨겨줬습니다. 너 그 사람 봤어 안 봤어? 할 때 10계명의 9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내가 지금 숨겨줬습니다 해서 그 사람을, 그 형제를, 같은 기독 공동체의 이 믿음의 형제를 로마 군사로 내어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옳은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의가, 우리가 판단하는 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형제는 이 형제의 집에 숨모았던 이 형제와 이 형제를 숨겨준 이 형제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성에서 이 형제는 이 형제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로 와야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왜 의롭게 되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쨌든 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부름받은, 선택받은 예정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니.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보면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보시면서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칭히 의롭다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셨고, 예수님과 우리는 이 또 믿음 안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성실히 행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혜택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여겨가시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자, 율법이라는 구약의 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이 한 의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거예요. 누구예요?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절을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논쟁이에요, 논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누가 믿었다고요? 우리가 믿은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를자를 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면 주체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그 믿부심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의예요, 의. 이 의는 윤리적 관점, 도덕적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관계성에서. 그 관계성에서 누군가가 충실하게 모든 것을 이행했을 때, 끝까지 했을 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의를 이루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또 다른 행동은 순종입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도 곁에 형제 자매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도 의롭게 이 관계를 충실하게 이어가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옆에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목마른 사슴 한 반주 들어보실까요? 후렴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고 나의 참 소망이다. 오늘 이 상황을 잊지 마십시오. 이 상황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 모든 로마서 8장을 이루시는 하나님,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에 따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이미 과거형으로 만드시는, 미래의 시간을 과거형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측량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게감 있는 그 역사심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